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창조하신 세상을 운행하시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 저주 가운데서 피조물들을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신 성령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3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한나의 감사 기도와 엘리 대제사장의 패역한 두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1장에서 이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대제사장 엘리의 축복하는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한 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이제 젖을 떼고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이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인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 아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의식을 치르는 그 자리에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사무엘상 2장에서요, 이 한나의 감사 기도에 이어서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두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나시린으로 봉헌되는 장면과 또 이미 귀한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이 귀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행하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삶이 대조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의 전체 구조를 잠시 살피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1장 1절에서 이 3장 마지막까지는 이 부름받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제 오늘 우리가 2장을 살펴볼 거니까요. 여전히 이 사무엘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사무엘을 중심한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2장으로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로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의 주제 구절은 1절로 정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1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이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될 텐데 왜 그 불임의 기간을, 불임의 시기를 그렇게 두시고 통곡하며 고통하며 그렇게 또 이 분인나에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미움받도록 그런 시기를 주셨을까? 자,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인, 이 딸인 한나의 이 성숙을 하나님이 도모하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어날 그 아들 사무엘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요. 이 한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이 긴 고통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에 대한 이 즐거움이 그 심령에 충만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 인생. 자,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고백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13장 3절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는데, 오늘 이 구절 속에서 믿음의 사람 이 한나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의 즐거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기뻐하고 기도 응답에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여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과 흡사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 구원으로 기뻐하지 못하면 평생 기뻐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영생, 이것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함없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이것 외에 땅의 것들, 이 재물이나 또 건강이나 또 가족의 어떤 이 형통이나 이런 것들은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재물을 취하여 가시고 건강을 건드리실 때도 있고,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구원,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가 된 이 신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소재가 되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께 대한 한나의 감사 노래 1절에서 11절까지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이 12절에서 26절까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패역한 엘리 가문의 멸망과 새로운 제사장 가문의 출현 예언, 자 27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1번,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께 대한 한나의 감사 노래. 사무엘을 주신, 기도 응답으로 그 아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가 쭉 이어집니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나의 감사 노래 1절에서 10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오늘 주제 구절이었죠.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여인 한나는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반석이다, 견고한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선악간의 그 행위를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임을 지금 이 한나는 잘 알고 있음을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 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용사시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이 무기의 강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도우시느냐 돕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자, 줄이던 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줄이지 않게 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역전의 명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느 기간 동안 고난과 환난에 두시지만 그렇게 항상 그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한나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호흡이 어디에 있다고요?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우리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손에 생사하복이 달렸다. 위에서는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와 복이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고 천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대상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다윗도 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던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영광의 자리로 오르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등을 돌린 자들은 아무리 지금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비천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늘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이 한나의 묵상은 참 깊고도 넓습니다. 어디까지 묵상을 하고 있나요? 온 세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위에 그것들이 세워졌다라고 이 온 세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커지려면 바로 묵상의 지평이 넓어져야 합니다. 바로 내 삶 속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작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만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은 우주에 이 수많은 별들과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주의 그 능력을 절감하고 더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지식에 이제 기반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내 삶 속에 베푸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출발하지만 궁극에는 온 우주를 전 세계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그 지식이 내 생각과 지정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길을 만드신다. 홍해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셔서 자기 백성들로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크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백성들의 발을 반드시 지키신다.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그렇게 쓰러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힘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다.
아멘이죠. 예,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한나는요, 지금 이 사무엘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이제 그 감사의 제목들과 그 묵상이 이제 어디까지 가나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왕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믿음의 여인 이 한나는 이 성령에 지금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바로 이 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땅에 세우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궁극적인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 지금 예언적인 감사의 노래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엘가나가 라마의 집으로 돌아감. 자, 지금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이 한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앞부분,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 지금 이 엘가나는 어디 사람이라 그랬죠? 어느 지파? 레이 지파 사람이고,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 그 동네 이름이 뭐다? 바로 라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로 우리 잠시 라마와 길갈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라마입니다. 라마, 바로 위에가 베델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네요. 저 위에는 베델이고, 그 다음에 길갈이 오른쪽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길갈에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한나는 지금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이렇게 인계한 후에 감사 기도를 하고 라마로 돌아온 것입니다. 3번,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김. 11절 뒷부분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경배했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절이 끝났었죠. 자, 그 1장 28절이었었습니다. 1장 28절에 어떻게 끝났었냐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나왔었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그가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제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고 이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와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12절부터는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사무엘과는 대조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기사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와 이 가문, 이 후손들은 이제 점점 쇠퇴하여 멸망에 이르고, 반면에 사무엘의 삶은 점점점 빛과 같아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큰 밝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는 해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돋는 해인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엘리 대제사장의 그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아스의 패역한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제가 1장 공부할 때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겠다고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상 1장이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였죠? 바로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이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 자 제일 처음에 출애굽에서 1대 제사장이 아론이었고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비우, 셋째 아들 엘르아살, 넷째 아들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없어졌고 이제 그래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르아살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엘르아살도 이제 함께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대제사장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자, 비느하스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름이 이제 이 이름을 기억하냐면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어떤 발생한 한 사건이 있었었죠. 바알부올 사건.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때 그 우상을 섬기고 그때 그 여인 바알을 섬기는 그 신당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고 악행을 행할 때에 바로 이 비느하스가 이 바알부올 사건 때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 한 명과 이방 여인을 그렇게 창으로 찔러서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5장 13절에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12절부터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이 비느하스의 후손으로 쭉 이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엘리 제사장은 비느하스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이다말의 후손이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이 비느하스 계통의 대제사장이 등장하지 않고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다말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인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여호수아서 22장에 가면요. 이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22장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먼저 요단강의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렇죠? 갓 지파와 르벤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고 이들이 이제 이곳에 머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안 된다. 너희들 건너가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해서 이 남자들이 건너가서 거의 한 7년 6개월 정도 걸려요. 한 7년 6개월 정도 걸리고 나중에 다 땅을 분배받고 안정될 때까지 이제 정복 전쟁이 한 15년이라고 보는데 7년 한 6개월까지 같이 싸우다가 이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자마자 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간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제단을 쌓자 이 요단의 서편에 있었던 이 지파 사람들이 아니 저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아하고 이들을 책망하고 이 어떤 일인가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파견하거든요. 그때의 해결자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예요.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걸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왜 이 일에 대제사장이 나설까? 분명히 이스라엘에 각 지파에 어떤 지파장도 있었고 지도자급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갑자기 대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이 일의 해결사로 나타날까? 자, 이게 이제 22장 14절에 이 비느하스의 이름이 등장할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자, 지금 비느하스와 누가 12지파의 장들이 이들을 천부장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지금 말씀하네요. 자, 지금 이 12지파의 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단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제일 앞장서서 이 일에 지금 지도자 격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 일에 이렇게 앞장서는 거 보면서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앞장서서 뭘 해결하고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은 이 성막에서 이 중요한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에 나타날까? 바로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마 인물로 이렇게 나온 건지 어쨌든 이 일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나? 그래서 어쨌든 아론의 후손인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 어떤 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여기 누군가가 행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엘리가 대제사장을 이어받았지 않았나.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 비느하스에게서부터 뭔가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뭔가 어떤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대제사장 직분이 바로 이다말의 아들 중에 누구로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로 갔다가 바로 엘리에게 이렇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에서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너희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가게 될 거라고 언약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비느하스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이제 이다말로 넘어갔을까요? 그런데 이 예언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다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한 세월이 조금 많이 흘렀어요. 자,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이다말 후손들로 엘리의 후손들로 쭉 내려오던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아비아달 때에
폐위가 되고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이 아비아다를 대제사장직에서 이렇게 폐위를 시켜버리고 이제 내려오게 만들고 대신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삼냐면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은 바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자, 이 비느하스에게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거라고 하신 이 예언이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바로 비느하스의 후손인 사독이 다시 대제사장 직분을 갖기까지 4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을 하시잖아요. 즉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어디서 예언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거예요. 3상 2장 27절에서 36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거다. 너희 가문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27절에서 36절 사이에서 이 3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의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35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킬 거라고 예언을 하는데 바로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신분에서 쫓겨나고 사독이 되는 이 시기가 비느하스에게 언약하고 435년이 지나는 때였고 엘리는 그 후에 이제 사람이니까 엘리에게 예언하고 언제 얼마 만에 이루어지냐면 130년 만에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바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 솔로몬이 결국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의 편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예언한 말씀이 435년 만에 이루어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한 예언이 바로 동일한 사건으로 인하여 130년 만에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엘리가 이렇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 사독 이야기 나올 때에 다시 이 도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제사장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의 모습. 자,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의 이 패역한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모든 악행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아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 그것이 삶으로, 신앙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이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어긴 것이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지금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바로 제사를 돕는 그 사환에게 자기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환이, 제사장의 사환이 임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홈니와 비나스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차를 따른 후에,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잖아. 그 순서를 따르고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명하신 제사법이고 뭐고, 그냥 우리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 당장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뺏겠다.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은 홈니와 비누아스 제사장의 패역한 두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없더라. 자, 이 제사를 멸시하는 이 일은 나중에 이제 말라기 시대에 가면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저들이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제사를 멸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네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2번,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과 5 자녀 생산.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옷 이름이 나온다, 그죠? 에봇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에봇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이 예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입은 옷 가운데 이제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고 하는 그런 예봇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런데 이 예봇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예봇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또 일반 제사장들도 이렇게 색실 이렇게 예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옷을 입었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특별한 종교 행사 시에
다윗 왕이었던 다윗도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 화려한 옷이겠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입는 특별히 만든 그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이 입었다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특별히 구별해서 만들어준, 그래서 어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서 준 그 옷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위해서 예봇을 입었다. 어쨌든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의 명칭인 예봇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도 본격적으로 성소 봉사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벌써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종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자녀들이 있을 때 사무엘을 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아니라 낳고 젖을 떼자마자 바로 이렇게 봉헌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니 이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안 거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네. 자, 그래서 이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 하나님 앞에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제 이 한나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아서 5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네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5배로 다시 자녀를 허락하시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3번, 두 아들의 패역한 행위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책망과 두 아들의 불순종, 22절에서 25절. 이 앞서 기록되었던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의 악행이 이제 이것이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그 나이 많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들의 악행은 더욱더 지금 극한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렇게 동침하는, 간음을 하는 이런 어떤 죄까지도 범하였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수기 6장 2절에 나오는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한 여인들일 것이라 라고 봅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 나시린의 소원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자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고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나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이며. 자, 이제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2절 이하에 나오죠. 이때 남자나 여자도 서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은 바로 이 서원한 나실인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을 더럽힌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그 아버지 엘리에게까지 들려서 그 엘리 대제사장이 이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 악행의 소문이 자자하여 드디어 엘리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짓는 이 죄는 너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제사를 망치고 나실인의 소원이 깨어져 버리는 바로 이 백성들에게까지도 미치는 죄다. 너희들에게만 국한된 죄가 아니라 너희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백성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미 이들의 악행의 도가 넘었습니다. 선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제거하시겠다. 제사장이 직분해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거두시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원래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가 그냥 그대로 행하도록 방임해 두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이 도에 넘어서 이때 구약시대였던 이때는 바로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 제거하시기로 죽이시기로 뜻을 정하였기에 방임해 두고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4번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음. 자,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께도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은총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어떤 구절과 너무 흡사하다 그죠? 신약에 예수님에 대한 기사와 너무 흡사하네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죠.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랬었는데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점점점 자라며 여호와 하나님께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폐역한 엘리 가문의 멸망과 새로운 제사장 가문의 출현 예언 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1번
대제사장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과 멸망 예언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복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을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바로 우리는 그냥 저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 1일 8구 성경 장별 강해를 공부하는 저의 유익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무엘을 불러서 이걸 알려주는 장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시 엘로힘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시 엘로힘. 그래서 누군가인지는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았었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바로 엘리는 바로 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의 집안, 바로 조상이 처음에 아론, 그렇죠. 아론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지요. 엘르아살,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론의 네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서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죽고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제 이다말. 그래서 이 엘리는 바로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다말의 후손으로 쭉 내려온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 얘기를 하고 레위 지파였던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지금 여기에 엘리 제사장의 죄가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자, 여기서 밟으며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이것은 차다, 걷어차다. 이 걷어차버리다라는 뜻이고요. 걷어차다. 그리고 이거는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멸시하다. 네가 어떻게 내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네 아들들이 이렇게 걷어차고 멸시할 수가 있느냐. 내가 명한 그 순서대로 방법대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했는데 내 백성들이 그렇게 드리러 가는데 너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서 내게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멸시할 수가 있느냐. 자, 그것을 방조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엘리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중시 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행하는 악행을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의 예물을 걷어차고 멸시하는 행위까지도 그냥 방조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이 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그렇게 성막을 짓고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 지파 아론을 세울 때에 영원한 규례를 세웠죠. 자,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규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서 자, 29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 앞서서 28장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 이 엘리 제사장 라인의 이 가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예언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지만 나중에 13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기고 사독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의 임할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예언. 자, 어떤 심판이 임할 건지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31절에서 36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여기에서 이 팔을 끊는다는 의미는요. 자, 팔은 힘을 의미하고 힘이나 이 권위, 직분, 권세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하겠죠. 자, 이것을 끊어버리겠다. 이거 잘라내버리겠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미 잘랐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지금 이제 이 집안에 어떤 환난이 올 것인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악행을 행하던 두 아들을 언급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내가 앞서 이런 심판을 명했는데 이제 너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을 보거든 내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는 것이다. 자, 나중에 전쟁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대제사장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마 사무엘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런데 사무엘과 그의 후손은 지금 제사장이라고 사무엘 이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않았어요. 또 이 후손들이 제사장이란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나중에 이제 130년 후에 그 땅에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다. 이것은 사독, 이제 비누하스에서부터 그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후손으로 내려오지 않고 갑자기 옆으로 이다말의 그 후손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30년 후에 이제 그 솔로몬에 의해서 아비아달, 바로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이 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마 그 사독 가문을 두고 하는 말일 거다라고 봅니다. 자, 이 많은 이제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독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세우실 이 제사장은 사독을 의미하고 사독의 가문을 의미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이 충실한 제사장을 사독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견고한 집을 세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렇게 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이 바로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이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 구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지금 내 집에 남은 자손, 지금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나중에 비참하게 되어서 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달라. 뭐 때문에? 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 때문에 이거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겠으니 나도 제사장의 후손이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좀 주십시오. 결국 먹고 사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제사장의 신분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이런 참 참혹한 처지를 너희 후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지금 어떤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무엘상 2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지만 우리 결론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강조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중요성, 우리 앞부분에서 이 한나의 감사 기도가 나왔죠.
감사 기도. 자, 이 한나의 감사 기도 후에 이제 그 사무엘은 돋는 햇볕처럼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에게 부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그의 어떤 권위와 그 능력이 점점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또 위력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인간의 제일 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만 하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지요. 자,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했나요? 그에게 가장 귀한 바로 사무엘, 그의 아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하는 우리의 감사가 말과 혀의 소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묵상하며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